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 불교 15번째 쾌락주의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1부에서 다루고 2부에서는 최근에 제가 영상물로 올려드린 업과 윤회 그리고 무아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가 일종의 단멸론이기 때문에, 즉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대비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쾌락주의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인도 사회에서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와는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쾌락주의는 뭐냐?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쾌락을 인간 행위의 궁극 목적이자 모든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인생의 목적이 쾌락의 추구에 있다. 이게 이제 쾌락주의죠. 그러면 쾌락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잘 먹고 잘 노는 거, 이게 이제 쾌락이에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아주 쉬운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용을 따져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상적 그 토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경험 세계, 즉 현상계에서 자기네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너머에 있는 또는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를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멸론이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목적으로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혹은 천국과 지옥 따위는 그 종교 세력들, 특히 그 당시에 바라문교의 사제들이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거짓이다. 일종의 사기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상 체계와 종교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반항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솔깃해질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세상을 구성하는 유일한 실제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 물질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단멸론이자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체계를 쾌락주의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절대적인 소멸로 봤다 이거죠. 절대적인 소멸로 보고 고행을 하거나 금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기학대다. 그리고 망상이다. 재물이라는 건 뭐냐? 오로지 쾌락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재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서 다른 좋은 일에 남을 위해서 쓴다든지 또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그 정의도 분명하죠. 뭐가 선이냐? 즐거움을 가져오는 게 선이다. 그 뭐가 악이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바라문교 있죠. 이 바라문교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이자 저항에 속하는 거예요. 바라문교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로서의 삶을, 고통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다음 생에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전부 사회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세련된 쾌락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련된 쾌락주의.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쾌락주의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즉, 쾌락주의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도 상당히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가지고 세련된 쾌락주의라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양 있는 쾌락주의, 교양 있는 쾌락주의의 모습을 갖췄는데, 이거는 뭐냐? 어느 정도의 자제력과 분별력을 이 쾌락주의가 그 내용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련된 취미를 장려하고 또 순수한 우정을 강조하고, 이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세련된 모습들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일종의 세력의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는 고행주의와 상대적으로 당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교수님은 이 글에서 쾌락주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것은 불교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바라문의 계급제도에 일단 이 쾌락주의가 맞선 거죠. 맞서고, 그 다음에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운 점에서 붓다의 사고방식과 붓다의 주장과 또 붓다의 가르침과 이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 세계를 넘어선 죽음의 세계죠. 경험 세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에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는 걸 부정한 거죠. 즉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이나교의 영원불멸의 영혼이죠. 그런 거는 사기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쾌락주의는. 그래서 이 쾌락주의는 사후의 어떤 자아성, 실체성, 아트만, 이런 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쾌락주의. 그런 면에서 교수님은 지금 불교의 모화설과 일맥 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불교의 교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불교와 공유 영역을 굳이 찾는다면 그 두 가지 측면, 첫째는 계급제도를 하고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한 점,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실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 이런 면에서 자이나교나 브라만교하고는 절대적인 대립관계에 있고 불교하고는 일맥통하는 그런 면도 있다, 지금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쾌락주의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써놓으셨냐 하면요, 그러나 쾌락주의는
그 쾌락주의의 교리 자체가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쾌락주의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거죠. 경험 가능한 지식만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 가능한 지식만이 타당하는 것을 내가 다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못 보면 나한테는 경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리는 거지만 내가 못 들으면 나한테는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인 당착이 있다. 그래서 경험 가능한 모든 지식을 현실 삶에서 스스로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은 이 쾌락주의를 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권태와 혐오의 감정을 낳을 뿐. 자, 이 얘기는 자, 쾌락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충족이 되겠어요? 내가 10개를 쾌락을 추구하면 현실에서 그 쾌락이 충족이 되는 게 1개나 2개가 있을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 추구 자체가 삶을 바로 피폐하고 망치는 길이다. 이게 이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비판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말씀하시기를 쾌락에 몰두하는 것은 아주 천하고 범속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붓다께서는 규정을 하시죠. 그래서 쾌락의 추구가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쾌락주의도 버려라. 이 쾌락주의를 버려라. 그리고 고행주의도 마찬가지로 버려라. 그래서 이 양단, 이 양쪽 끝에 있는 이 극단적인 양쪽의 주장을 다 버리고 중도의 길을 설하신 것이 이제 붓다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중도의 하나로서 드는 것이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고행주의는 뭐 자인화교의 고행주의가 가장 유명하고 또 부처님도 실제로 6년간 그 수행을 하셨고 이 쾌락주의는 그 다른 한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쾌락주의를 이렇게 상세히 살펴볼 기회는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쾌락주의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불교와의 연관성은 이런 면이고 불교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점은 이런 점이다.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다 버린 중도의 길을 취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중도가 뭡니까? 그 8정도죠. 8정도. 이렇게 수행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면 망하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올바른 수행법을 제시한다. 그것이 8정도입니다.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땡땡땡 이 세 글자의 핵심 요소죠. 우리가 지금 가장 수행의 대상으로 수행에서 버려야 할 대상으로 삼는 이거의 핵심 요소가 쾌락이죠. 탐진치죠. 탐진치. 이 탐진치의 탐에 해당되는 게 쾌락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정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 이 5장의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핵심 요소고 5장의 핵심 요소인데 이걸 그냥 두고 수행이 됩니까? 그래서 가장 수행에서 그
소위 닦아서 정화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쾌락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선정을 닦을 때 이 선정을 5대 요소가 있고 선정을 방해하는 5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개의 요소가 첫 번째가 이제 해태와 혼침, 그리고 멍청하게 있는 것과 계속 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회의적인 의심,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의, 적개심, 나쁜 마음, 썩내는 마음을 품는 것,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이런 게 있으면 선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감각적인 욕망인데, 이 감각적인 욕망이 직결적으로 그 탐욕주의에 해당이 되고,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다가 좌절될 때 바로 이 악의가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의 감각적인 욕망 충족이 지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적개심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각적인 욕망이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충족 안 된 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후회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의 5개의 요소 중에 3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한 이 초선정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억지로 호흡에 집중한다고 해서 윗닦아와 윗자라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삐띠와 숫과와 애까같다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쾌락주의는 불교의 소행과 선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연관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이 이제 오늘 교수님의 쾌락주의와 불교 본문 내용은 이것 다예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업과 윤회, 재생연결, 무화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잠깐 서로 논의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 보행주의와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 상태하고 지금 2023년도, 2000년도에 현재의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능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불자로서 그 당시 2600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이런 현실적인 욕망의 세계, 쾌락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럴까,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바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오케이. 예, 지금 이제 그 시대상이 이제 이 부처님 당시 시대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 서부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다른 부부님들은 의견이 계십니까? 우리는 법담 시간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저희 그냥 네. 저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네. 우리가 쾌락주의하고 보행주의하고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은 네.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네. 거기에다가 나눌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낱말 자체가 네. 쾌락이라는 낱말 자체가 우리가 갖는 그 반감이 먼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주위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지인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종교 같은 거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나 절이라는 데를 전혀 가지도 않고, 왜 안 가느냐 물어보면, 죽고 나면 끝이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현실에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것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사후세계 이런 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뭐 낚시, 사냥, 뭐 살청하는 것도 그냥 재미로 생각하는 거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현실에서는 내가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내 목표는 다음에 극락에 가는 거야. 내 목표는 다음에 천당에 가는 거야. 그게 나의 목표고 지금 이 삶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대로 또 절에서 열심히 보시라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이거는 전부 이거 욕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 욕구는 죄악이야. 이 죄악에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내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극도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압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는데 구태여 무슨 주의라고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주의가 반영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고행주의가 반영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그 공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살펴봤으니까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바른 길로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 바른 길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하면은 현세에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고 내세에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런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설명하는 것들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사님 지적하신 문제는 그런 면에서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다. 원리는 똑같고 옷은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 기본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일깨우고 부처님 제시하신 팔정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000년 뒤에도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26,000년 뒤에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발생하는 이 탐진치와 고통의 문제는 이제 다르지 않다. 근데 쾌락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쾌락주의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당장에 뭡니까? 구부득고가 발생하잖아요. 쾌락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고통이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시대와 역사에 관계없이 관통해서 작동하는 그런 그 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잘 보는 그 스타워즈 영화 있잖아요. 스타워즈. 그 스타워즈가 몇천 년 뒤의 그 이제 모습을 SF 영화로 만든 건데, 우리 부부님들은 스타워즈를 다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영화 다 보셨죠? 저도 재밌어가지고 다 봤는데, 다 보고 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 부부님들은 그 스타워즈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거 딱 다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중생의 고통이 끝이 안 나는구나. 똑같아요. 찢고 뽑고 난리치고 죽이고. 그것이 지금하고 다를 바가 뭐 있으며 2000년 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통하는 법의 원리는 시대에 상관없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 2부 하겠습니다. 2부는 뭐냐? 부부님들 이 표는 딸딸딸딸 외우세요. 이 표는. 자, 2부는 이제 업과 윤회 그리고 무아입니다.